영국 동화작가 콜린 웨스트가 쓴 핑크 대왕 퍼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요,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동화입니다. 퍼시는 강적으로 핑크색을 좋아하는 왕입니다. 옷, 음식,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소유물들을 핑크색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바깥 풍경에는 모든 것들이 핑크색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퍼시는 고민 끝에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물들여라는 핑크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에 쌓였겠죠. 그리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옷, 가구, 대부분의 것들을 핑크색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퍼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핑크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퍼시는 고민을 하다가 스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묘책을 찾아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스승이 이 퍼시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핑크색 렌즈가 끼어진 안경입니다. 그 안경을 끼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퍼시는 행복함을 느끼면서 만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세계관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검은색 렌즈를 낀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거뭇게 보일 것이고, 빨간 렌즈를 낀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빨갛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을 세 가지로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점이 건강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영어 단어의 관점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뷰포인트입니다. 하면 경관이 뭐냐면 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상이나 어떤 것들을 관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나 사고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풍경의 관점을 결정한다는 거죠. 정치를 예로 들어보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라봅니다. 만약에 진보와 보수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죠. 왜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세계관은 문화를 창조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그 이해를 기초로 삼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바로 핑크칠이 중장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는요, 바로 세계관은 신념입니다.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의 세계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계관이 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렌즈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핵심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을요,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바울이 얻고자 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배하는 삶의 세계관인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과 포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가난과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렵나요? 어떤 부분에서요? 의식자리나 네. 저희 삶의 태도, 네. 적인 모습에서 이제 뭔가 모험으로 보여야 된다는 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고. 네. 보이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보이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다면, 그리고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불편한 옷을 입고 그 옷에 나를 맞추는 거죠. 네. 왜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 뭡니까? 희생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 엄밀히 말하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것들에서 나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아니요.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음이 흘러 넘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과 그분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로드죠. 이 로드라는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이 황제가 자신의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겪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겪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황제가 주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이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시며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공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 격려와 사랑과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친절과 동정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힘든 가시밭과 같은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서로 격려할 대상이 있는 거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대상,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대상,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처음에는 큰 기쁨이 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아까 민수가 말했던 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수많은 나의 삶의 모습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나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 어떡합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만 하는 상태로 우리를 머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나의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상황들을요, 1빌립보 교회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인데 이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들을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특정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은 이상에서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신 것이지 모세 한 사람만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6일 동안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지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회복시켜야 하는 거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진실된 얘기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2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1장 27절 말씀에서 말하였던 것을 2장 2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본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교회 안에 넘쳐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주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자들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웃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내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도 참 많이 고민합니다.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스운 상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며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화려해지는 것, 좋은 건물을 가지는 것 한 번도 꿈꿔온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동하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까지만 했지 그 이상의 것을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제 목회적인 바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을 2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다툼은요,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허영은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왜 우리 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왜 선교사님들을 품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품는 교회로 세워가자라고 말을 할까요? 왜 우리 교회가 노숙인 사역을 했을까요?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의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한란 가운데 돌아보는 것,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방법인 거죠. 왜 교회에 헌금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왜 나의 시간을 쪼개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갑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빛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나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 사고에서 멀어져야 하는 거죠. 교회는 왜 트러블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싸웁니까? 왜 의견의 대립이 일어날까요? 그 중심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내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령, 이 오직 성령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의 생각 안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이 표현을 서신서에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우리가 깊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서로 다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주님의 우편을 나에게 주십시오, 좌편의 자리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한 사람의 고백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에게 해당되는 바로 그 종에게 사용되는 단어인 거죠.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 속에 나오는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이후에 바울은 확연하게 달라진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벌도 좋죠. 로마 시민권에 가지고 있는 집안도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잔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로 지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의지의 문제죠. 네,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예배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죠. 우리가 말로만 좋아하는 코람데오, 코람데오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 조그만 그 1%, 2%의 그 죄와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부를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노력하십시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철저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